한번 다 같이 읽고 제가 또 이제 설교할 때 강의를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앞에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게 죄를 분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뜨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덮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찾아가시고 나의 정직한 눈을 세우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보내는 주님을 내게 행복시켜주시고 정한 신령을 주사 나를 흩으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을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뱉으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같이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성도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영남 순복음교회 1일 부흥 집회 인도하시러 가셨습니다. 오전 오후 집회 인도하시고 저녁 늦게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편 51편을 중심으로 다윗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그 생애 전체가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생이 나오고 또 요셉이 그렇게 나오죠. 모세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물론 이제 탄생은 나오진 않지만 다윗의 거의 전생애가 아주 자세하게 또 굉장히 많은 성경의 분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우리가 보통 다윗 하면 뭐 엄청 좋은 사람, 잘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정도로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잘한 일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나서 다윗이 잘못한 점도 사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많이 공부 안 해서 그런데 다윗이 잘못된 점의 핵심 부분을 또 공부를 하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들어 쓰셨는가를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시고 들어 쓰시는가에 대해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의 잘한 점을 한 6가지 뽑아왔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세세하게 조금씩 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굵직굵직한 사건들 한 6가지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싸워서 이긴 거죠. 블레셋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될 때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공격하게 해가지고 핍박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그렇게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 골리앗은 이제 블레셋 그 이방 나라의 그 장군이었는데, 원래 이제 우리도 텔레비 옛날 그 전쟁에 보면 장수가 나오든지 장수 밑에 또 대표될 만한 사람이 나와서 먼저 이렇게 붙고 나서 전쟁을 하잖아요. 골리앗이 워낙 장대하고 귀걸이 장대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 기에 눌려가지고 아무도 이 골리앗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소년, 아직까지 이 다윗이 그렇게 나이가 뭐 청년까지도 못되고 한 10대 후반쯤 됐을 때인 것 같습니다. 소년의 신분으로 사울 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저 골리앗에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울 왕이 이제 그 자기가 입던 그 투구, 칼 이런 걸 주죠. 근데 소년이 왜소하니까 아직까지 다윗이 그것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투구를 벗어놓고 그냥 그 막대기하고 그 물맷돌 5개만 가지고 갑니다. 그 물맷돌 갖고 이제 다윗이 평소에 뭐 했냐면 양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양칠 때 이리들이 와서 이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 쫓을 때 이제 사용했던 거죠. 물맷돌 던지는데 선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쪽에 있는 그 이방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한 번만에 이렇게 해서 그 쏴서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 사람이 또 돌맷돌 하나 맞고 바로 죽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보는데, 하여튼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는, 우리가 유명하게 많이 듣던 말씀을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대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또 이제 두 번째로 사울이 잘했던 점은 다윗이 잘했던 점은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돼야 되는데 금방 왕이 안 됐죠. 그 성경에 보면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고생을 했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이 그걸 압니다. 그래서 다음 임금이 이제 다윗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이 임금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임금이 되면 왕위가 끊기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번 죽이려고 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또 장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는 데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걸 듣고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그 듣고 나서 다윗과 그 무리들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그 동굴에 숨어 있어요. 근데 사울이 거기 용변을 보러 들어옵니다. 몰래 가서 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오죠. 그러고 나서 사울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내 손에 붙였는데 내가 당신의 목숨을 죽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보존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감동을 하죠. 자기는 죽이려고 왔는데 다윗은 이제 선하게 그것을 갚으니까. 그런데도 이제 사울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길라 산이라는 데 이제 그 다윗이 또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그 사울 부하가 이야기를 하니까 또 다윗을 그 치러 사울이 옵니다. 그때 사울의 이제 그 군사들이 많이 있는 그 막사에 갑니다. 근데 그 막사에 원래 24시간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병사들이 다 졸고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져옵니다. 그때도 이제 다윗과 같이 갔던 그 부하는 하나님께서 당신 사울을 당신한테 붙였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 사울을 죽이자고 했을 때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고 물병과 창만 가져오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다고 하면서 사울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이 치신 사람, 사울도 기름 부어서 임금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악으로 갚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사건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사무엘하 6장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블레셋하고 싸울 때 이 법궤를 뺏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법궤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상징하는 건데 이 법궤를 뺏겼기 때문에 법궤를 앞에 놓고 이제 전쟁하러 가고 그러면서 승리하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쟁의 이제 특징인데 블레셋한테 법궤를 뺏겼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법궤도 뺏기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같이 죽습니다. 전쟁에서. 그런 이제 슬픈 일을 이스라엘이 당하게 되는데 이 법궤를 가져온 블레셋 땅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법궤만 갖다 놓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성경에 독종이라 그러는데 독한 종기가 이제 몸에서 이렇게 났던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나니까 또 다른 지역에 옮기니까 거기서도 또 독종이 일어나고 또 다른 지역에 오니까 독종이 일어나서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그 블레셋 사람이 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베세메스로 가는 소 그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걸 좋게 여기고 이 언약궤, 법궤를 가져오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약 3만 명을 가지고 이렇게 보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는 이 법궤는 제사장 그 족속들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옮겨야 됩니다. 그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소에다가 이제 소에다가 이제 짐차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법궤를 얹어서 이렇게 편하게 이제 몰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3만 명이라는 군사를 가지고 이제 다윗이 법궤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나곤 타작마당에서 이 소들이 뛰는 겁니다. 소들이 뛰니까 그 언약궤가 뒤에서 이렇게 실어놨던 데서 이렇게 떨어지려 할 거 아니에요.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손으로 받칩니다. 언약궤가 떨어져서 깨지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걸 이렇게 이제 손으로 받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웃사가 죽습니다. 왜 죽냐면 법궤는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손으로 잡아서 그런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표피적인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3만 명이나 되는 병사를 가지고 이 언약궤를 가지러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 앞에 속한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대로 제사장들이 가서 들고 오면 되는데 다윗은 자기를 과시한 겁니다.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감싸 안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품에 포개져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포위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으신 것이지 하나님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이 언약궤를 그때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벳에돔의 집이라는 곳에 언약궤가 이제 3개월 동안 있게 되죠. 우리 목사님 이제 한 9월달, 10월달쯤 되면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의 법궤가 있으면서 하나님 축복받은 사건에 대해서 강조하고 여러 번 설교했던 기억이 저도 나는데요.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이제 그 언약궤를 들고 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 너무 기뻐가지고 춤추는데 속옷이 내려갈 정도로 임금이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채통머리 없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그 부인이었던 미갈이라는 부인이 다윗을 책망하죠. 어떻게 임금이 그렇게 채통머리 없이 춤추고 그렇게 하냐고. 근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이 궤를 오는데 너무 기뻐서 언제든지 나는 그렇게 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가식이 없었고 가면이 없이 행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러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제 다윗의 왕국이 이제 커졌습니다. 그래서 백향목 궁전을 이제 세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을 보니까 아직까지 그 성전이 아니고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죠. 얼마나 기특하고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 때의 성전을 못 짓게 하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의 성전을 짓게 하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도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언약궤를 넣을 곳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22절 2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솔로몬 자신이 노력을 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를 넣을 성전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솔로몬의 업적이 아니고 사실은 다윗의 업적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는 것이죠. 이렇듯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울 자손의 무비보셋을 선대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누구냐 하면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요나단은 아무래도 다윗하고 절친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보다는 한 20살 이상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아마 다윗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하거나 조금 이제 어렸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 무비보셋은 어렸을 때 그 적군에게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유모가 널쪄가지고 절름발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도망갈 때 많이 못 도망가고 성전에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발견하고 무비보셋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노년에 자기하고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해요. 요나단하고의 그 의리를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또 뭐 그 무슨 검찰들이 이렇게 조사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상대의 진영을 자꾸 이렇게 이제 억압하고 또 숙청하고 이런 것이 이제 그 정권의 생리인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사울의 자손이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잘한 것을 제가 꼽은 것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압살롬이 이제 아들인데 반역을 해서 아버지 임금 자리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 괘씸하다 하고 이제 아들을 막 그 나무로 군대를 일으켜서 쓸어버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윗이 건재하고 그 궁궐에 병사들이 많은 데였어요. 그래서 싸우면 다윗이 이깁니다. 그렇지만 무고한 그 군사들이 죽는 것이죠. 압살롬의 군사도 죽고 자기 군사들도 많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피 흘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윗이 몰래 도망을 가줍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그 궁전으로 들어오는데 나중에 이제 물론 다시 다윗이 복귀를 하게 되죠. 이러한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자녀를 용서하고 좋은 마음을 베푸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다윗이 잘못한 점이 많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백성이 몇 명인지 계수를 합니다. 백성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지 정치를 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선한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부국 강병이 됐는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의 이제 그 권력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는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나발이라는 그 사람이 다윗의 군사들을 선대하지 않았을 때 나발을 죽이려고 큰 대노하는 것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지자른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윗의 부족한 점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대표적인 부족함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이제 원래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 않고 이제 병사들을 장군들을 시켜서 그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 홀로 있어서 저녁 때쯤 이렇게 성전 아무래도 좀 높고 크게 졌을 거 아닙니까? 궁궐 옥상에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멀리 보였을 건데도 심히 아름답게 다윗의 눈에 비쳤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오라고 한 것이죠. 오라고 하고 나서 그 여인하고 동침을 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렇죠. 얼마 안 있다가 밧세바로부터 연락이 오죠.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왕이 이제 그 체면이 깎이는 거죠. 그래서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에게 특박을 주니까 너는 맛있는 거 먹고 집에 가서 아내하고 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 범죄를 꿈꿨는데 우리아가 너무 충직한 그 분이 되다 보니까 맛있는 것도 먹지 않고 자기 집에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돼서 안 간 거를 이제 다윗이 알고 나서 이번에 술을 많이 먹입니다. 술을 많이 먹여서 이제 집에 가서 조금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아가 그날도 술이 많이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가지 않고 있다가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완전 범죄가 없어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우리아에게 자기 친서를 보냅니다. 이것을 요압 장군한테 보내라. 요압 장군이 읽어보니까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맨 앞에 있게 하고 한참 정쟁이 격렬할 때 다 빠져나오고 우리아만 혼자 있게 냅둬서 우리아 장군이 결국 죽게 됩니다. 다윗이 무엇을 한 겁니까?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또 자기의 충직한 그 부하 장군을 살인하는 일을 다윗이 범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한 1년쯤 됐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임금을 찾아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이런 비유를 들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행인이 부자에게 와서 이 부자가 행인한테 이제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는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내버려 두고 남의 양을 한 마리밖에 없는 남의 양을 잡아다가 대접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은 다윗이 대노를 하죠.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아니면 율법에서 4배로 갚아주라 했거든요. 남의 그 짐승을 이제 하면 그럼 4배로 갚아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잘못한 사람이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단 선지자가 선지자니까 아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와가지고 다윗에게 질책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을 쓴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시편 51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들을 알고 나서 51편을 보면 51편이 더 이해가 잘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는가를 이 51편을 통해서 쭉 그렇게 강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이 다윗과 대조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의 경우는 며느리 다말하고 동침을 하죠. 그래서 베레스를 낳습니다. 베레스는 누구냐면 나중에 그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 그 베레스가 들어갔는데 베레스는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낳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불륜이고 안 좋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기 종족이 없다 보니까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놓고 하루는 큰 딸이 들어가서 동침하고 둘째 날은 작은 딸이 들어가서 두 족속이 생겼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질책하거나 무슨 벌을 내렸거나 뭐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만 씁니다. 다윗은 하물며 임금입니다. 임금은 법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뭐 도덕적인 죄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보다 더한 거죠. 사실 왕체제라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옛날의 왕은 더한 겁니다. 다윗은 사실 남의 아내를 탐해가 하거나 자기 부하를 죽이거나 자기가 법이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나서 다윗이 깊이 깨닫는 장면을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앞에 합한 자라는 말을 성경에서 최초로 들은 사람이고 유일하게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파에 제가 이제 다윗이 잘한 점 6가지 나열했잖아요. 그것을 봅니다. 다윗이 이래서 위대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구나. 근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잘한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못한 점까지도 있고 성경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까발리면서
시편을 또 다윗이 기록하면서 고백하게 만든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이렇게 통치하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에 좀 왕이 필요하다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죠. 그래서 처음에 사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임금을 이제 선택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서 제사를 지내게 하면서 그 아들들을 오게 합니다. 그 아들들 중에 7명이 있었는데 다윗이 몇 번째예요? 7번째, 꼴찌입니다. 첫째부터 이렇게 옵니다. 첫째 준수하고 잘생겼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이제 안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둘째, 셋째 계속 넘어갑니다. 6째까지 왔는데도 없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리고 다윗은 당연히 거기에 포함이 안 될 정도의 미세한 소년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좋게 되려면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낮고 미세하고 보잘품 없는 쪽에서 택함을 받았는데 그 뒤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게끔 하나님 냅두시고 나서 어느 순간에 다윗이 큰 환난과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연약함이 노출되게 하고 우리의 실패가 드러나게끔 하나님이 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야곱 나루토가 그렇죠. 야곱이 많은 재물을 들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정착만 하면 자기는 부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기다리고 있죠?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형의 쟁작권을 뺏어간 야곱은 두렵기만 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 나루토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죽음을 앞두고 또 자기 가족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 가축을 다 뺏길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베드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다닌 수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때 회개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400명이 넘는 바알 선지자들하고 제단 불이 내리도록 싸움하면서 이겼습니다. 혼자서 엄청 대단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그 왕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굉장히 뭔가 발전이 되고 성숙하고 이렇게 되더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연약함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는 처절한 좌절의 골목에 있는 것이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임을 믿습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는 처절한 좌절의 골목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신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나오죠.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산상수훈에는 팔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원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답니다. 그 헬라어 문법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저 천국을 따놓은 당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의 다윗이 그렇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연히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상한 심령의 삶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그 묵상 처음에 묵도하시겠습니다 하고 읽었던 시편이 시편 110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온 영원한 제사장. 이걸 다윗이 기록을 한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거,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 시체가 썩지 아니할 거, 예수님이 부활할 거, 이런 것을 다윗이 다 기록을 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밧세바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을 찾아온 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약 1년 뒤입니다. 왜냐하면 애를 낳고 나서 그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데 한 10개월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것을 다윗이 깊게 깨닫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양밖에 없는 남의 아내를 탐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필요하고 충분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삶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또 다른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하고 또 다른 복을 추구해가는 삶을 더 이상은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5절입니다. 물은 나는 내 재가를 나오니 내 재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다윗이 고백하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주께만 무슨 주께만 죄를 졌습니까? 밧세바에게도 죄를 범하고 우리아에게도 죄를 범한 것이죠. 또 많은 백성들에게 임금으로서 잘못된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근데 구약에서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인 죄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사람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두 가지 죄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물론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인 것이고, 근본적인 이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죄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고,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무엇인지 알게 되면 결국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무엇을 하려던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전적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많이 뻔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간음하고 살인한 죄가 들켰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다 도말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보통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죄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범하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그냥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래, 거봐,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용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택한 백성을 절대 놓지 않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를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늘 다가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요청하는 것이 우리 신자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왔던 김기를 목사님들 하는 말이 있었죠.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서 십자가 밑에 가고 1000번 넘어져도 1001번 일어나서 십자가 밑에 가자. 성도는 100번, 1000번 계속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기서 좌절하고 낙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긍휼의 은혜,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될 때 내 죄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극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배 잘 드린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1조 잘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구원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함이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엄청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깨닫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영아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계속적으로 뻔뻔하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겠답니다. 그렇게 큰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이 그러한 자기의 잘못도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을 죄인에서 구원하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16절 17절이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물론 상한 심령 가운데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상한 심령 가운데 나오는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상한 심령 가운데 나오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한 심령은 오직 주의 의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와 내 노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고 나의 구원에 내가 아무것도 보탬이 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감격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전 신앙의 체제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잘 드리면 구원 얻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수모사에게 모든 성도님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상한 심령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많은 장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범죄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깊은 죄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하나님의 의를 깊게 깨닫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해서 때로 넘어지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을 놓는 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축복을 다시금 일으켜 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 주여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